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 아멘.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첫 번째,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 어,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그런 사실 행동이죠. 힘들고 어려운 처음 가보는 그 현장에 어떤 보호도 없이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할지 그걸 모르는데 그냥 나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강간을 당하는 이런 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도 세상이 어떤지를 잘 알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세상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를 알며 그리고 세상을 알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잠잠하였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뭐냐? 팩트는 뭐냐면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모션을 취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요? 여기는 지금 세겜성의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뭐 분노를 표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쟁도 불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오빠들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도살해 버리죠. 도말해 버리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잘했냐 못했냐?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 그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서도 안 돼요. 동화되거나 종속되어서도 안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모든 곳에 다 종합적으로 이 복음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복음이 모든 곳에 다 혼합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에 다 할 수는 있으나 종합될 수는 있으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혼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산업선교라는 이름으로, 회사인지 교회인지, 나의 뭐예요, 산업의 현장인지 교회의 현장인지, 이거를 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은요, 구분돼야 돼요. 그리고 산업선교라는 것은요,
산업선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겁니다.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라 산업선교는요,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 특정 사람을요, 돕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혼합입니다, 혼합. 복음은 복음다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각 분야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복음답게 돼야 돼요. 복음의 캐릭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속에서 복음의 캐릭터를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산업선교라는 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뭐 목회자를 돕던지 선교사를 돕던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선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그 산업선교회가 목회자를 직접 돕는다. 목회자에게 직접 돈을 갖다 준다. 이러면요. 목회자는요. 산업선교회 그 사람을 바라보고 타락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물질을 계속 갖다 주잖아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과 이 복음을 혼합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타락이 더러움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군요. 썩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만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잘 살자. 그게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겁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로 야,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다 허용하면서 그 속에서 섞여 살면서 우리가 살자. 우리끼리만 살면 되겠냐. 그것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는요, 어디를 헤엄쳐 다니냐?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죠. 바닷물은 그런데 짭니다. 짠 바닷물 속을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의 몸속은 짜지 않다는 거. 그 염분이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튼튼한 비늘로 딱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딱 자기의 몸을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유히 헤엄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소금기가 만약에 물고기의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면요, 그 물고기는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혹시 중학교 때 그런 실험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물벼룩 같은 걸 갖다요, 그 소금에 넣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 벼룩이 터져서 죽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몸속은 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 분야의 세상의 현장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가지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정석을 따르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됐으니까 모든 뭐예요? 산업선교와 모든 성도들의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무슨 뭘 만들어서 뭘 자꾸 뭐 목회자를 돕는다. 목회자를 돕는다? 교회를 도와야죠.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교회의 법에 따라서 목회자가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섞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대로, 항상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이 아들들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겜성을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그냥 가나안 땅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들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때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어디에 갔다가 와요? 출애굽했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죠. 칼과 창과 무력으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정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들이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체성은 잃지 마십시오. 동화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기준을 흐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이 문화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동화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혼합이 아니라 동화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며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아니하는 짠맛을 잃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그 복음의 그 유일성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직장이나 세상이나 또 학교나 그 불신자의 가정과 또 가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나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자,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